아마 여러분들은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이런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 한 번만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일 가운데 아마 커다란 선물일 것입니다. 그건 선교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예배당한 예배를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생일 가운데 커다란 선물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오래간만에 이곳에 시들은 영혼으로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들으면서 이게 예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구나. 이런 예배를 한 번만 평생 동안 드려도 그것은 사실 후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예배위원들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와 신학 9월호를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대개 저는 이제 목회와 신학이 오면은 그렇게 훑어보는 것이 제 버릇이 됐습니다. 대개는 기사가 뭐가 있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가, 그런데 책 하나가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쓴 것을 아마 지금 와서 그 설교문을 편집을 해서 낸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뭐 일부러 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블레싱. 사실은 그 책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광고, 사실 그게 저한테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거기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은, 아직도 복음은 청차 받을 축복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아직도 우리가 청차 받을 축복입니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미래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과연 복음이 제 생애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복음을 거의 불신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은 것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꽤 오래전 얘기이겠죠. 그런데 내 생애 가운데 과연 복음은 단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과 미래로만 작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한 축복만 위해서 이 복음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교제에서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다가 지금 왔습니까?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불신자이고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마 결혼식 때 한 번쯤 가봤을까? 남의 결혼식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거의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있는데, 저는 그 모임 장소에서 억지로 끌려간 거지만 시간이 가는 과정 중에 비록 불신자지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아주 귀중한 본질, 그게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창피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복음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오늘 이 장소에서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여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누가 나한테 수모를 준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내 가슴을 들여다봤을 때 이들이 가진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갖고 있지 않는, 내게는 없기 때문에 마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창피하고, 그리고 마음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때 내가 느꼈던,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속에 그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그 젊은이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망가진 그 어떤 삶을 살면서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난 57년 동안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갖다 준 이 복음. 저는 이것을 복음의 신비로움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음의 신비로움. 복음은 이같이 신비로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신비로운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실패했을 때 복음을 받은 다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도 실패한 적 있죠? 한 번? 두 번? 네, 대답할 필요 없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수없이 많이 실패했을 때도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의심할 때에도 내 의심을 궁극적으로는 잠재워 주는 것, 우울할 때에도 내가
발전칠기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처럼 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아주 얕은 우울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때 강의실에서 저를 만나면 그 학생들은 죽었다 복창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실력 없는 교수라는 그것을 컴프레스 하기 위해서 숙제 내고 또 숙제 내고 어렵게 책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이건 내가 다 읽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X에서 가르칠 때는 여기 서대문에 있을 때 차를 몰고 서대문 노타리에 이렇게 쭉 돌아서 X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우리 가야 돼요. 저는 돌까 말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가고 하는, 그런데도 가게끔만 들고, 그런데도 실제로 학생들과 대면해서 그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가르치게 하고, 우울할 때에도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에도, 물론 좋은 때에도 다시 찾아와서 또 다시 마실 수 있는 이게 복음, 그리고 그 신비로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식당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보긴 봤지만 저를 안 보고 무시하니까 저도 여러분 무시하고 그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여러분 명단을 보고 여러분 양력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옛날처럼 그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섰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이 복음이 여러분 생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줘야 되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경험하고 여기 있는 것입니까? 여기 후반기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대개 훈련을 어디선가 받았고 이제 복습 그리고 평가하는, 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평가하길 바랍니다. 과연 복음은 내 생애 가운데 과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평가도 꼭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 기준을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 4가지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저는 4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는 번역이 사실 원어상으로서는 화평을 누린다도 되지만 동시에 혹은 누리자, 이 2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둘 다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만약 못 누리고 있다면 누리자. 만약에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누린다. 그러나 양쪽 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상당 부분을 그것을 압축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23절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 일일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약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구약의 능통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봤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다 얘기한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갑니다. 애들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있던 우리를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허슨 테일러의 부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재혼을 허슨 테일러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테일러. 그분이 중국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허슨 테일러는 그때 자기 부인 옆에 임종 의사인데 의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옆에 있지 않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죽으면서 그거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구름 한 점 없었다 하고 임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한 면을, 다는 아니에요. 지금 한 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고 오해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고 투명한 가운데 서로를 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생을 바치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6절입니다. 죄인 되었고, 그리고 10절입니다. 원수 되었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상태, 그 결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상태, 그는 우리 속의 갈등을 잠재우고, 그리고 정죄를 없이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에 느끼는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골방에서나 어디서나 이 예배 처소에서나 아버지,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안 해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려도 약속을 해야 되고 날짜를 봐야 되고 달력을 조사해 봐야 하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평케 된 상태,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 때나 주님, 그러면 왜? 라고 답변하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답변하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사실 부부는 바로 이런 모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는 화평케 된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부싸움 좀 하세요. 왜 우리 그렇게 못되는가 하고 우리 집안만 빼놓고 여러분 집에 가서 싸움을 좀 싸우시고, 그리고 억울하면 저한테 와서 손해배상 물으시라고요. 이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된 영적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케.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율법도 안 됩니다. 눈물로도 안 됩니다. 기독교 가정이 태어난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서만 가능케 된 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화평케 됨은 신비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어느 때 이렇게 화평케 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6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지습니다. 결정지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이거는 잘하면 그렇게 하고 잘못하면 그것을 취소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화평이 아니라 이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서 살든지 복음은 복음으로서 인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평가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 가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발랄하고 똘똘한지. 저는 제 손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아마 그 애들 하나하나 만일에 그 부모에게 그게 아빠이든 엄마이든 내 중국 절반 줄 테니까 그 애를 희생시키라고 하면, 죽이라고 하면
죽일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현지에 갔다 오다가 여기 뛰어들어오면서 딸이 우리 애들 우리는 사내가 둘 아들이 둘인데 7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탁 안으면 마치 먹지의 관계 그리고 황금덩어리 이렇게 안은 황금덩어리를 줘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안 바꿔요. 실제로 뭐 제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머릿속에 중국 절반을 띄워서 난 내준다면 우리 이 샘, 벤, 이 두 애 중에 어떤 하나에도 바꿀 수 있겠는가? 저는 NO! 하고 뛰어들어와서 먼저 한번 이렇게 안아보려고. 그 정도로 귀중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되는 일을 단번에 영구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 이거 아마 이런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Fanny Crosby라는 실업장애 성도. 그가 찬송가를 여러 개 작사했는데 제가 여기 하나 예수 나를 위하여 1869년에 그가 작사한 건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이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었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바로 이 같은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평가해 보세요. 두 번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joy, 기쁨. 그게 있는가? 구원의 기쁨.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그 결과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있는가? 그것은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과정을 생각할 때 감사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쁨은 가장 진실되고 그리고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질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주는 기쁨,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있는 것. 만약 이런 기쁨이 사라진 상태라면 그러면 복음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은 들어보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조의가 없는 조예요. 제가 이 조의 성교의 출신이죠. 나를 요즘도 그래요. 제가 62년에 조회에 처음에 가서 봤는데 꽤 오래됐죠?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저기는 Youth with Mission, Youth of Christ, YFC 거기에 출신 수원이 있고 우리는 수원이 있고 그래서 둘이 항상 거기서 뭐 하는가 이렇게 머리 내다보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또 이동 목사는 이 교회 쳐다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유심정돈 때도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막연한 그런 사이인데 그래도 그렇지 조이가 없는 조이요 기쁨이 없는 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금받지 마시고 구원해 주는 기쁨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상황과 다릅니다. 이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상황이 좋아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라면 심지어는 상을 당했을 때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성당에 가서 연상을 하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구석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형 또 막 웃다가 또 눈물 흘리고 그것이 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안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주는 기쁨을 깨달은 다음에 그 어머니가 즉 할머니가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는 슬프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 간 것에 대해서 기쁘고 그래서 이 둘을 섞어가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대학 시절에 그것을 본 것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인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특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이 기쁨, 복음은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금요일 영성 훈련 시간에서는 또 이것을 팔로우할 겁니다. 영성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면 미천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기쁨은 바로 우리가 구원과 더불어 복음이 주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는 것. 아프지만 병으로 아프지만 그래도 그 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은 뺏어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신비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은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어느 이후로 여러분들은 다 조이 클럽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싫어요? 세 번째로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4절 말씀인데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우선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고 소망,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보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제 측근에는 지금 최근 제 측근에 측근 중에 하나는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아프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견디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지어는 이 소망 때문에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인내를 하고 그 인내 후에 그 환난은 더욱더 다져질 것 같은 신앙 상태로, 성숙한 신앙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체험하지 못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성숙했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산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베이스 캠프, 그건 산 밑에 베이스 캠프로 얘기하고, 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것은 산 중턱, 그리고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산 정상에 간 것으로 예를 들었어요. 탑타비누스란 인도네시아 60, 70년대 인도네시아를 뒤집어 엎은 것 같은 둥상 옥타비누스, 그렇게 한국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고난받은 것 때문에 더 소망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난이 와도 오히려 더 굳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저도 보장할 수 없어요. 저에게 언제 어떻게 고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바라지 않으시오.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해를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백업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소망이 계속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 있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 복음이 주는 이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신비성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어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은 기쁨이 쉬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은 평안이 춤추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평안과 기쁨이 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또 F.F. 브루스한테 꼴릴 수가 있겠어요?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망은 평안과 기쁨이 데이트가 아니라 춤을 같이 댄스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마치 쌓아놓은 블록을 밑에 쫙 빼듯이 그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다른 그것도 다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 말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기 시작해도 별거 아니니까 이왕 지금까지 자지 않고 버팅했는데 지금 저기 시작해가지고 번들까지 잃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자는구나. 여러분 59기죠. 59기는 자는 사람도 있구나. 예배 시간에 자고 있구나.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50기 전체에 오염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네 번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만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부음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8장을 넘어가봐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은 구원의, 즉 복음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8장을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구원의 연장선으로 복음은 5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 오늘 충동적으로 한다면 제가 8장을 열어서 강의를 할 것인데, 그러나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원장님이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초대 안 해주면 잘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는 정말 누추한 우리, 죄로서 물드는 우리, 그리고 지조감 없는 우리, 죄를 짓고 또 짓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것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무도 미달되지 않게끔 자격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실 것입니다. 연약할 때도 기약대로, 경건치 못할 때도 희생적으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신 주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 저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을 수시로 먹고 살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끝이 없는 그런 삶. 이게 복음의 신비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고 하용조 목사님 이 얘기로 시작했는데 고 하용조 목사님 이 얘기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8주기 지난 7월 30일 8주기 기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그런데 그가 그 책의 그 소개문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1940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4대째 믿는, 저 이거 몰랐어요.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함께 사역하고 그 교회에 가서 한 달씩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했지만 몰랐어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출생한, 그리고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영정 목사님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CCC에 학생으로 있을 때 처음 봤는데 그런 획기적인 그런 회심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4대에 걸쳐서 이 복음이 계속 작동해서 그 복음과 전도에서 오는 기쁨을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경험하고, 이처럼 그가 복음 전도자로 끊임없이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살아 움직이며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복음의 힘, 신비로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암수술을 6번인가 7번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몇십 년을 고통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만 생각하고 이 복음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비결은 복음이 살아서 그 신비로운 능력이 그 생애를 좌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복음의 신비로운 힘이라고 여기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이런 복음의 신비로움을 맛보고 살고 있는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고 복음이 주는 신비로움을 평생 동안 누리면서 여기 이 훈련을 마치면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가지고 이 훈련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